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사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성시는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에 있는 성시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오실 때 조용조용 오시지 않고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시고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시면서 오신다.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아멘. 네, 지금은 우리가 회개와 또 간구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개인적인 기도에 앞서 우리 공동체로서 함께 고백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과 주보에 있는 기도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타인의 결핍에는 무감각했지만 우리의 필요에는 지나치게 민감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세속적인 삶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불의한 일에는 침묵하고 험담과 불평에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자비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용기를 주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정의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앞으로 이 시간에는 혹시 또 함께 중보할 기도의 내용 또는 같이 나눌 기쁨의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같이 나눌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눌게요. 요즘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몸이 이제 아프거나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같이 또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기쁘면서 이제 기쁨의 소식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사업체들 하시는 분은 다 PPP 신청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PPP를 신청하려고 알아봤는데 신청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전년도 대비 그 인컴이 25% 이상 줄어야지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인컴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지 않고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PPP를 신청할 수는 없지만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셨다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사업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잘 유지하실 수 있게 지켜주셨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물론 많이 힘드셨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우리 사업을 잘 지켜주셔서 힘들지 않고 우리 감사를 또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이 시간에 갖고 계신 중보의 기도나 또 기쁨의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하실 때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대하기 전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삶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 지금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아프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모하신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오래전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를 나타내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 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게으름과 또 교만과 자만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렌즈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가깝지만 그래서 상처받기도 쉬운 우리의 가족과 그 관계를 보살펴 주소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 또 가깝기 때문에 사려 깊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준 일들을 반성합니다. 가까운 이들부터 우리가 사랑과 존중 그리고 배려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이러한 사랑과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영역이 더 넓어져서 우리와 관계 맺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특별히 가족들 사이에 불화로 인해 힘겨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질병과 아픔이 있어서 그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와 함께하사 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영혼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사업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또는 불투명한 그런 현실 또는 앞날로 인해 염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내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모두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동성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올해 소그룹 정원 모임 또 아동부 그리고 영어 성경 공부 모임 계획하고 있는데 잘 셋업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사역의 폭이 더 넓어져서 또한 다양한 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모든 일을 해나갈 때 새로운 가족도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야기들, 아름다운 스토리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희 역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그 신비로운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신비로운 이야기. 홍해가 갈라졌던 이야기, 또는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 또 얼마 전에 저희 말씀 함께 나누었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지 않고 살았던 이야기. 신기하기도 하면서 또 재밌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신비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 이야기들이 초현실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비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수많은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걸 보면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상상을 통해 우리 삶을 평소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도 있고요.
또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다 생생하게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의 말씀도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절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주현절기, 저희가 이제 오늘이 주현절기 마지막 주인데요. 주현절기가 끝나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때마다 우리는 해마다 똑같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읽습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에 따라서 성서 본문에 따라서 디테일이 조금씩 다르지만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산상변모 주일로 오늘을 지키면서 또 그에 관련한 말씀을 읽습니다. 그 산상변모, 영어로는 Transfiguration of Our Lord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 한국어도 영어도 둘 다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산상변모. 그 한자어 그대로 해석하면 되죠. 산 위에서, 산 위에서 변모, 모습이 변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영어 단어 Transfiguration도 뜻이 이제 모양이 변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모양이 변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주일을 특별히 지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십니다. 늘상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때까지 특별히 이상한 그런 기운은 감지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늘은 산에 자주 올라가셨으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려나 보다, 아니면 산에 올라가셔서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려나 보다 하면서 함께 산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그들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롭고 또 강렬한 일을 겪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 옷이 너무 하얗고 밝아서 세상에 어떤 빨래꾼도, 이제 빨래꾼이라고 하긴 그렇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뭐 만불짜리 세탁기도 이렇게 그렇게 하얗게 빨래를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저자는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얼굴도, 옷뿐만이 아니라 얼굴도 빛을 발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고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얼굴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간신히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니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2명의 사람이 불현듯 나타났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던 민족의 지도자, 민족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했던 모세, 그리고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로 추앙되던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신비한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던 이 사건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리고 성서의 이야기에서 높은 산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높은 산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보통 여겨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모세도 예전에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또 만났던 인물입니다. 산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리고 밝은 빛, 광채라고 하는 그 표현 또한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육체 안에 가려져 있었던 예수님의 그 신의 모습, 신성,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걸로 예수님의 그런 변화된 모습, 그 사건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신성, 예수의 인간의 육체 안에 가려져 있었던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고 깜짝 놀랄 만한 가르침도 물론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을 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육체로서 부대끼고 또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선포가 됐지만 그냥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먹고 자고 또 이야기하시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사람 예수님이라는 그 베일이 걷히고 그 뒤에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레벌레이션 한다고 하죠. 계시하셨던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또 반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신 사건이기도 하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인간 예수님 안에 있었지만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산상변모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레벨레이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눈을 여시고 깨우치신 그 레스토레이션, 그 새로 깨우치신 그런 또 아니면 또 그 계몽, 인라이트먼트라고도 하죠. 이제 그런 계몽의 사건이기도 한 거죠. 성도님들, 눈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신비한 일이죠. 신비한 일이고 강렬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처럼 때로는 무서운 일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이기도 하고 또 말할 수 없이 풍성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는 그 한정된 시간 또는 장소를 초월해서 내 인생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게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초월적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를 한번 기억해 보면은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신비하고 풍성하고 또 초월적인 일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겪었던 일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경험해야 하는 그런 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신비죠, 신비.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해서 체험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그때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어떤 그 베일이 거쳐지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새로운 시각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갖게 되는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런 경험을 하셨겠죠. 오늘 제자들의 일처럼. 또 어떤 분들은 긴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그런 변화의 과정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눈이 한 번에 확 띄어진 것이 아니라 천천히 내 인생관이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을요. 하지만 그 형태와 방법이 어떻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신비롭고 놀랍고 풍성한 경험입니다.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때로는 약한 존재인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은혜를 구하게 되었죠. 더 나아가서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도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또한 새로운 발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설교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건, 기도 중간에 그런 깨달음이 있었건, 아니면 찬양을 부를 때 불현듯 임하던 그런 은혜가 있었건, 아니면 내 주변에 누군가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깨달음이 있었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죠.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비전이 회복되는 그런 일을 우리는 모두 겪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들을 사랑하려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의 것을 조금 희생하고 또 그 일을 감수하더라도 선한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선한 마음과 동기를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깨달음을 우리가 갖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과정을 계시라고도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회심이라고 하죠. 회심, 컨버전, 우리가 모두 회심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회심의 사건이, 그런 거듭남의 신비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트랜스피겨레이션, 산상변모 주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예배는 마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일을 걷어내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며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주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며 이런 놀랍고 강력하고 풍성하고 초월적인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이런 신비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신비를 체험하는 데에서. 어떤 문제냐? 오늘 이야기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겪은 베드로, 우리보다 훨씬 강력하고 훨씬 더 신비로운 체험을 한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예수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어떤 심리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없지만 하지만 정확한 이유가 뭔지를 떠나서 베드로가 한 제안의 핵심은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알려면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일이 있기 전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읽었죠. 8장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걸어갈 메시아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요. 메시아로서 내가 가야 할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길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죽는 것과 같은 섬김과 희생의 길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죠. 하지만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로열 로드다, 왕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영광의 길이라고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은 고난받는 길이고 결국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리터럴리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끄집어 안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겠어요? 멱살 잡은 거죠.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은 왕의 길이 아니고 죽으러 가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을 잡으면서 벽으로 밀어붙이면서 아니 예수님 이건 아니죠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점잖은 표현으로 끄집어 안고 항의했다라고 나오지만 진짜 멱살 잡은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죠. 메시아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아직도 영광의 길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산에 가셔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이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 위에 머물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가실 길과는 다른 생각을 품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비현실적인 장면은 끝이 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모든 것이 현실로 들어와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내려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전에 8장에서 설명하셨던 내가 가야 할 길은 섬김의 길이고 산 위에서 머무는 길이 아니라 땅 밑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섬기며 희생하며 걸어가는 길이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이 말씀들 핵심이 나중에 10장 45절에 이렇게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신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후에 다시 육신의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높은 산 위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 자신이 영광의 하나님이지만 하늘 위 영광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와 딴 세상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 고난받고 죽으시는 하늘, 땅, 산 위에서 내려와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지만 함께 고난받는 신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를 따르는 자들로서 제자인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도 영광의 산 위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죽으러 산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또 매주 교회에 오며 즉 산에 오르며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몸은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어쩔 때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영은 예배당 안에 두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말을 하죠. 정직하고 선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선한 모습은 이곳에 남아있고 우리의 몸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것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은 여전히 비현실적인 산 위의 어느 공간인가 머물러 있고 우리의 몸은 그것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나 반성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being이 아니라 doing이다. 영어 성경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했거든요. being or doing. 즉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행동할 때에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발렌타인스데이죠. 아까 꽃도 받아서 기분이 무척 좋은데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존재야.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무런 일은 하지 않아요. 사랑의 표현도 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일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사랑하는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being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랑은 아무것도 없는 허망된 사랑이겠죠. 그리고 누군가 이제 집안에서 또는 교회에서 누군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고한 그 당신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아, 고생했어. 수고 많았어. 당신의 수고를 내가 잘 알아.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잘 아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난다면은 그 수고를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음번에 그 수고를 함께 나누어지고 또 도와서 또 집안일도 하고 또 일도 하고 또 교회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수고를 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는 제자다 라는 그런 비잉을 그냥 깨닫고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이너프하지 않다는 얘기죠. 내가 제자로서 doing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배우고 또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듣고 알게 되죠. 우리는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알고 있고 또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지만 또 하나님은 용서라는 것을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노상 미워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선포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나요? 예수님이 희생하고 섬김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 또 항상 감탄하죠. 그런데 우리는 손해보기 싫어하고 남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면서 내 필요, 작은 필요에만 민감하다면은 나에게 이익되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면은 신앙의 영역에서도요. 나한테 이익되는 신앙의 모습만 우리가 실천하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그런 신앙은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산 위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신이신 예수님은 다시 인간이 되어서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신앙이란 who we are를 넘어서서 what we are doing 또는 where we are going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러시아 유명한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라는 그 현대음악 작곡가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To listen is an effort and just to hear is no merit.
A dog hears also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To listen is an effort.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Listen to him.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듣고 배웁니다. 하지만 스트라빈스키가 말했듯이 Just to hear is no merit. 그냥 듣는 것은 아무런 메릿이 없습니다. To listen is an effort.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크고 작은 삶에서 그가 했던 일을 실천하고 그가 갔던 길을 따라가고 그가 가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짐을 나누어지고 또 섬기는 길로 나아가시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먼저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손과 발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혹시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은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아무것 없이 태어난 우리가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진 것의 참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신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우리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베델교회 가족들이 물질로 인하여서 걱정하거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끄시고 또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영육간에 더욱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랬잖아요. 근데 그 놀란 거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까지 계속 겪으면서 사람이었는데 분명히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되시니까 굉장히 놀랐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우리가 겪는 예수님과의 그런 삶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 예수님은 항상 위대한 신이시죠. 위대한 신이시라 그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셨는지에 대해서 그 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신으로서 살아가셨던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인간으로서 내 옆에 딱 나타나신다면은 이 신이셔야 되는데 왜 사람으로 나타나셨지 하고 오히려 제자들과 반대로 놀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이 계실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인간으로서, 그리고 우리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그 안에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자 또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깨달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제자들이 겪은 그런 깜짝 놀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 서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얼마나 놀라운 그 기적이고 사건이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트랜스피규레이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찬을 나눌 때 주님의 살과 피가 이제 우리의 몸이 된다라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정말로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창을 통해 우리의 영의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빵을 들어 쪼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새로운 약속이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테이블은 오픈 테이블, 열려있는 테이블이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이 테이블에 초대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테이블로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이런 사랑의 경험을 우리도 함께 나누는, 우리도 계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찬양을 나누기 전에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금주의 성서정과 그리고 설교 본문, 그리고 이번 주부터 간단한 묵상 질문도 함께 실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여기 전체적으로 성서정과에 있는 말씀들 한 번씩 다 읽으시고 또 우리 묵상 질문 한 번씩 묵상해 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은 참회의 수요일 또는 재의 수요일이라고 하죠. 영어로 애쉬 웬스데이라고 합니다. 이 애쉬 웬스데이를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 경건과 절제를 통해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우리 교회 이곳에서 애쉬 웬스데이 서비스가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이 2월 17일에서 4월 3일까지, 그리고 성금요일이 4월 2일이고 부활주일이 잘못 타이포가 있는데 부활주일은 4월 4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아동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지금 아동부가 운영되지 않았지만 그 어린이 수에 관계없이 이제 아동부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에 관심과 그 비전이 있는 분들은 전화 또는 이은별 사모 또는 운영위원들에게 알려주시면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서 코로나가 조금 더 안정이 되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은 아동부 사역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교사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동부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뿌리를 이제 씨앗을 지금 심는 단계인데 잘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성서 전과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예배 위원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 축복하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1절 함께 찬양합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찬양할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동행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